새벽 기도에 보통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진지하고도 좀 깊은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이 지역에 소문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제가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랑으로 섬깁시다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3절부터 읽었지만 제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의 지체들에서 얘기를 나눕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라고 시작해요. 그러면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요.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12장부터는 실천까지예요. 다시 말해서 11장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왜 믿게 되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짓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었고 더 이상 죄를 지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눈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11장까지 얘기를 정리를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는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는 신분에 이르렀으니,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사한 제사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물을 죽여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 때 죄인이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 제물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많은 그 짐승들을 죽였죠. 나갈 때마다 죽였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어서 드릴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관계는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물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헌금은 뭐냐? 헌금은 제물이 아니라 예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표식이에요. 제물을 만약에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짐승을 죽여야 된다, 아니면 예수님이 계속 죽여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은 제물은 필요 없고 헌금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표시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산제사라는 게 뭐냐?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제사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를 드리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모습 드러내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삶을 살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산 제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배란 것은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축도로 끝남에 동시에 예배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또 하나의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이 본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축도가 끝나면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예배가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산자로서 우리가 식당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커피숍에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든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 그 삶의 현장에서 네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에서부터 자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3절부터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왜 교회 얘기를 할까요? 교회에서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성도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성도조차도 배려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데 경쟁력이 있고 그 세상은 서로가 살벌한 곳인데 거기서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제대로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지체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몸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 지체를 만들었습니다. 눈이라는 지체도 만들고 코라는 지체도 만들고 팔이라는 지체도 만들고 다리라는 지체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핏줄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여러 지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눈은 보는 역할, 식별하는 역할, 코는 냄새를 맡는 역할, 또 냄새로 맛을 이렇게 좀 분별하는 역할도 하고, 입은 먹는 역할, 씹는 역할, 심장은 피를 펌프질해갖고 골고 구석구석에 피를 보내는 역할, 뼈는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여러 지체를 만들고 그 여러 지체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눈이 좋다고 모두 다 눈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난 눈이 될 테니까 너는 필요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발이 내가 잡는 역할을까지 할 테니까 너 손은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모든 역할에게는 자기의 기능이 있고, 그래서 이 기능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온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무리 아름답고 저처럼 이렇게 좀 잘생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분 여인들을 보면 이렇게 이쁜 사람들 보면 S라인이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모가 출중하다 그런 얘기해도 그것을 다 하나씩 따로 떼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은 저기가 있고 팔은 저기가 있고 다리는 저기가 있고 얼마나 이거는 흉측합니까?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 지체들이 떨어져 있으면 그 기능들은 죽어서 역할을 못합니다. 그 온몸의 지체들이 역할을 하려면 한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몸에 붙어 있을 때 힘을 발휘하듯이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집사, 박집사, 김집사, 석집사, 문집사, 홍집사, 강집사, 또 빠진 집사 있습니까? 여기 괜히 내 이름 왜 안 불러 하면서 또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여간 다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주셔 모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각각의 기능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능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너는 필요 없다, 저 사람이 이 교회에 없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서로 하나 되고 연합을 해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아까 우리가 3절 읽었는데 이건 좀 현대인 성경으로 좀 바꿨어요. 근데 그대로 놔두시죠.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바꿔서 오히려 좀 이해하기 쉽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이 온전하게 활동을 해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섬김의 마음의 자세를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섬김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교회에 나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섬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다른 생각은 품지 말고 네 분수에 맞게 네가 있는 역할만 제대로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렵습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도 반드시 거기에는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물질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또 주보를 두고 맨 앞에 나와서 섬기는 분도 있고 식당에서 섬기는 분도 있고, 하여간 교회에는 반드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교회가 크든 작은 교회든 이 봉사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다투고 싸워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든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섬김의 자세의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다른 생각은 품지 말고 오직 네 분수에 맞게 네 행동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면 100m 경주가 있죠. 가장 빨리 들어오는 사람이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 달리고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100m 경주에서 요구하는 룰을 어기면 실격입니다. 금메달 딸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먼저 빨리 출발한다든가, 뛰면서 라멘라인 들어가지고 밀치면서 출발한다든가, 못 뛰게 붙잡고 출발한다든가, 축구할 때 그런 경우였어요. 제가 좀 대학교 때는 12초에 뛰었어요. 빨라가지고 볼을 잡으면 그 뒤에 목사님들이 못 뛰게 막 제 옷 잡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뛴다든가 못 뛰게 막 가로막으면서 뛴다든가 이러면 자기가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실격입니다. 금메달 딸 수가 없어요. 이렇듯이 교회에서도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고 잘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룰, 섬김의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고 하면은 이것은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섬길 때에 섬김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섬김의 원리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그 4절부터 쭉 나오는데 12가지 원리 원칙이 나와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할까요? 사랑으로 섬깁시다.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나 봐라 하는 마음을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자,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2가지 원리 원칙이 쭉 나오는데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씁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히 낮추라. 서로 화평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라. 여러분,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향한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이 즐겁다고 같이 즐거워합니까? 그 사람이 기분 나쁜 사람이면요 배가 아파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목이 마른다 한다 그럼 마실 것을 주라. 여러분, 지금 서로 우애하고 성도에 쓸 것을 주고 손대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낮추고 겸손하고 먹을 것을 주되 정말 원수들조차도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것은 뭐가 전제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늘 성경에서 말한 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하는 그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잘하는 그게 탤런트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작용을 일으켜서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랑이 없이 봉사하게 되면 괜히 내가 좀 알려지길 바라고, 내 행동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심지어는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이 안 하면 저 사람은 왜 안 하느냐고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꾸 비판만 하면서 제대로 섬기지를 못한다는,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다른 생각 듣지 말고 오직 네 맡겨진 일만 최선을 다해서 봉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은사 얘기를 합니다. 은사 얘기를 쭉 하다가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2장에 보면 뭐 가르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무슨 구제의 은사, 쭉 은사를 얘기하다가 그 12장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죠. 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를 쭉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너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제일 좋은 길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올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은사를 쭉 얘기한 다음에 가장 큰 은사가 뭔지 아니? 그리고 제일 좋은 길이 뭔지 아니? 하면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사랑이 제일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다른 은사가 아무리 있어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사도 바울은 한 예로 천사의 말과 방언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왜 천사의 말과 방언을 끄집어냈을까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말은 잘합니다. 또 방언한다고 얼마나 나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만약에 좋은 말을 하더라도 또 방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울기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아주 교회를 아주 무너지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인간은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방언하는데 저 사람 방언을 못한다. 그럼 우쭐대기 시작해요. 네가 못하는 방언 나는 한다. 난 너보다 깊은 영적 체험을 했어. 아니, 목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방언을 못해? 영적으로 흐리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고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달라스에서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봤어요. 그 중에 한 교회를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그 교회를 위해서는 제가 실명을 밝히지는 않고, 그 교회가 참 잘 자라다가 중간에 확 깨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방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A라는 교회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목사님이 한 번은 대예배 때 어떤 집사님을 대표기도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 충만한 거예요.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고. 근데 이제 대표기도를 맡았으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준비를 하는데 이제 대예배가 됐어요. 기도를 하는데 참 기도가 은혜스럽게 해요. 근데 중간중간 방언을 섞어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을 조용히 불러서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아주 친절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나이스하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다음에는 기도하실 때 방언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집사님의 마음을 압니다. 저도 신학교에 들어갈 때 한때 방언을 해서
막 방언하고 싶은 거예요. 막 어디 가든지 막 방언하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도 방언하고 막 쥐얼랄랄랄라 막 이러면서 막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방언 받을 때 연습도 시키잖아요. 뭐 날랄라로 시작해갖고 뭐 안 되면 뭐 네스맥끼리 니스맥끼리 막 하면서 하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혀를 막 참 꼬게 만들어갖고 방언하게 만드는데 그게 방언은 하나님이 주셔서 되는 거지 자기 인위적으로 막 연습했다고 그게 뭡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방언을 받게 되면 깊은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저 그 심정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인 기도와 다르게 대표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서는 기도입니다. 한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감된 기도를 하나로 묶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대표 기도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들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한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미국 목사님을 한국교회에 모시고 와서 설교를 하면 누가 필요합니까? 통역자가 필요해요. 통역관을 반드시 세웁니다. 왜? 알아들 수 하기 위해서. 이렇듯이 개인 기도와 달리 대표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는 알아듣는 말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 목사님의 뜻을 오해를 했는지 아니면 기분 나빴는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오늘 전사님 기도 좀 멋있게 하셨는데 은혜스럽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으냐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확 왔는데 야 이것이 목사님이 나를 견제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 중에 방언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목사님이 방언을 금했대.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게 했다. 야 그게 목사냐? 영적으로도 흐려. 지가 못하니까 나도 못하게 만드네. 막 이러면서 막 휘저부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끼리 잘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딱돌떡 묻혔어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서 나중에 그 교회가 깨졌습니다. 교회를 깨트리라고 하나님께서 방언 주셨습니까? 본인의 영성을 위해서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사랑이 없으니까 막 휘두르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 도구가 아니라 칼자루가 돼서 막 찔러댄 겁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그 좋은 것들이 다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무너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봉사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구제 얘기를 해요. 구제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지 아니? 사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구제하게 되면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고 심지어 그것이 아니라면 뭔가 그 구제를 통해서 내가 뭔가 만족감을 얻고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고 좀 자랑받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다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섬기면 그것이 도전이 되겠습니까? 감동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자기를 자꾸 내세우고 그렇게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다 보면 부딪히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교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다른 생각은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그 분세에 맞게 행동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랑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입니다. 교회 하면 사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와 세상을 뭐로 구분할 수 있느냐? 교회는 사랑이 정체성이고요. 세상은 살인, 미움, 증오, 경제, 경쟁, 질투, 시기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사랑이 없으면 그는 교회로서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과 다를 게 없죠. 세상은 똑같이 여기서도 자기 생각만 하고 이기적이고 막 그래 보십시오. 이게 세상하고 똑같이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파푸아 뉴기니아에 여러 부족들이 있어요. 거기 그 부족 중에 과티게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15년 동안 선교하신 분이 있는데 저하고 좀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15년 동안 선교를 하시면서 어떤 선교를 했냐면 성경을 그들의 말로 번역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가 가장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이 부족들은 서로가 매일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경계하고 죽이고 이것이 전부이다 보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원수, 보복, 복수, 저주, 증오 이것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용서에 대한 사랑, 품는 사랑, 이해하는 사랑, 섬기는 사랑, 얘기를 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힘들어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모습을 얘기를 해요.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상부상조했어요. 나눠주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특징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지 않습니까? 섬기는 사람. 저는 이은철 목사님이 참 그런 분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는 거야, 아니니까? 아멘. 예. 잘못 봤어요, 제가요? 이 섬기는, 그 섬기는 사역 중에서 바나바는 자기 모든 것을 내놓아서 섬겼단 말이죠. 이건 외람된 얘기죠. 이게 제가 누워서 침 뱉길지 모르겠지만, 신학사역 때 제가 몇 친구들하고 사역이 아니라 같이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 이제 대학원에서 우리 윤철 목사님 만났지만 학부에서는 이제 다른 친구들 여러 명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항상 기숙사에 있으니까 배고프니까 나와서 그 분식점에 가서 라면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꼭 돈을 안 내는 친구가 있어요. 꼭 돈 낼 때 되면 아시잖아요. 미적미적거리거나 화장실 가거나 신발끈 맺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먹더라도 돈을 절대로 안 내요. 그래서 제가 걔가 이렇게 나간 사이에 친구들이 그렇게 없을 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뭐래요. 저 친구 저러다가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분명히 목회할 때 그럼 맨날 챙기려고 할 텐데, 베푸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자기가 챙기려고 할 텐데, 이런 걱정을 했어요. 지금 사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습관은 어디 안 간단 말이죠. 근데 교회란 어땠냐면 나눠줬단 말이죠.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예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지 않습니까? 그때 뭐냐면 네가 나한테 돌을 쳐? 내가 너에게 얼마나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괘씸한 놈, 이랬습니까?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 대해서 좀 인색한 사람, 아니면 나에 대해서 좀 적대심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늘 한결같이 사랑을 풀 때는요, 뭔가 나중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돼요. 아무리 설교 잘해도요, 갑자기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화를 내는데 그래 하고만 막 일어나면요, 그 다음부터 목회 꽝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에는요, 제가 공부만 20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엔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내한테도 쉽게 얘기하면 지적질, 성경을 펴놓고 무슨 얘기할 때마다 자, 아내 앉아봐, 성경 펴놓고 얘기해요. 그럼 처음에는 앉아서 들어요. 그게 한 몇 년 가요. 그 다음 나중에는 좀 째려보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남편을 만난 거지 목사를 만났습니까? 근데 툭하면 성경 들고 제가 막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진짜 저가요, 목회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교수로 가려고 기도를 했었는데 안 됐어요. 근데 목회기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깨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다 변화되죠. 막 저는 그 지역이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뒤집어지기는 뭐냐, 저 목사 나한테 지금 하는 설교지 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한 툭툭 떨어질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 꼴 보려고 목회하나? 처음에 이런 생각도 들고, 내 자가 살아가지고 무슨 얘기만 하면 얼굴이 막 안색이. 그럼 아내가 집에 와서 당신 목회할 때 그 얼굴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것 때문에 또 아내하고 또 나는 그럼 내가 위선을 떨란 말이냐? 기분 안 좋은 대로 하고, 기분 좋을 땐 좋은 대로 하고, 얼굴 가면 쓰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게 좋지.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거고, 위선도 틀린 거고, 받아들일 때에 내가 그래도 나는 그거를 삭히고 소화시켜서 진국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목회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바로 스데반이 그랬단 말이죠, 목회를.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미움, 증오, 복수,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사랑과 평화와 존경과 용서가 특징이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달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 재산 싸움 때문에 공기총인가요? 총으로 여러 명 죽이고 자기도 죽은 사실 아시죠?
참 그것이 세상이죠. 저희 형님이 젊을 때 고등학교 선생 돼서 지금은 좀 더 꽤 높은 위치에 좀 올라갔지만, 저희 형님이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한국 나와서 집회련도 하고 이제 형님 집에 있을 때 학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속상하대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내가 그게 세상이지 그랬는데, 한 번은 여선생님이 말을 하도 안 듣고 핸드폰을 자꾸 갖고 공부 시간에 하니까 핸드폰 집어넣으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듣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좀 화가 났잖아요. 선생님도. 그래서 선생님 불러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뺏었어요. 그리고 너 이 집에 갈 때 주겠다고. 근데 얘가 그 다음부터 안 듣고 쫓아다니면서 조요 A씨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꼴따구를 이놈 말 좀 들으라 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버지와 엄마가 쪼르륵 달려왔고, 특히 엄마가 그 여성생의 머리차리를 휘적 잡고 네가 뭔데 네 아들한테 이러느냐고 휘둘러댔어요. 자식을 위하는 것 같죠? 자식에 대해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짓밟아야지 이길 수 있다는 아주 잘못된 것을 교육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요 며칠 전에 저희가 사는 그 캘리포니아 가까운 데서 들린 이야기인데, 룸메트끼리 뭐 싸우다가, 그러니까 티네이저들이, 티네이저 20대니까 좀 혈기할 수 있었지만, 룸메끼리 싸우다가 기분 나쁘니까는 부엌에 들어서 칼 갖고 와서 찔러 주겠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미국 뉴스에 크게 나왔죠? 부모가 아이 보고 자꾸 핸드폰 하니까 너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핸드폰만 하면 눈 나빠진다고 핸드폰을 뺏었어요. 그랬더니 걔 티네이저가 엄마를 죽이려고 음식에다가 독약을 탔어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송량원 목사님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인 아들을 양자로 삼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아요. 여러분,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죽인 그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저주해도 시원찮은데 품고 양자로 삼고 사랑으로 그 자식을 키웠단 말이죠. 이번에 캘리포니아 와서 그 양자의 아들이, 그러니까 손자뻘이 되죠. 손자가 와서 간증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손양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여주면서 참 은혜가 돼요. 손양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볼 때마다.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어떻게 그래서 가능합니까? 자기를 죽인 자식을 품고 사랑한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 목사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는 얘기죠. 성경이 바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모두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 문제를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너는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자녀다라고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인쳐주시는데, 그때 또 하나 부어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 다음에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죠.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했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대신 죽으신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랑이 뭐냐? 대신 죽으신 사랑입니다. 근데 그 대신 죽으신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에서 대신 죽은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 허물을 위해서 죽은 사람,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 그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인들 용서 못하겠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누구를 품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DNA가 있어요. DNA. 그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억누르고 자꾸 인간적으로 나타나니까 문제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들한테 늘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해요. 뭐냐 하면 성령이 임했을 때, 찜이 왔을 때 빨리 하고 그냥 이게 싫으니까 부담되고, 그러니까 빨리 다시 또 인간적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찔림이 왔을 때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그냥 다른 길로 가. 왜? 힘드니까. 안 되니까는. 그런데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럼 그 음성에 듣고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한테 주시는 역사구나.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도저히 사랑이 안 됩니다. 자꾸 생각해서는 미움이 옵니다. 이 교만함부터 죽여주옵소서. 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곧 내 안에 죽으신 사랑,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DNA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섬기자고 하는데, 어떤 사랑으로 섬기느냐, 우린 여러분들 큰 프레임을 장해야 돼요. 근본적인 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고,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이다. 이것을 딱 세워놓고,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를 우리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제가 오늘은 다 설교를 할 수 없고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섬겨야 하느냐?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참 사랑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런 말을 한 것은 성도들 중에서 거짓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에는요, 진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사랑. 그래서 진짜 사랑은 진심으로 하는 사랑이고요, 가짜 사랑은 그냥 그렇게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은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사랑은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임한 거예요. 누가 꾸며낸 것이 아니에요. 아, 그런 얘기가 있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었대. 아, 그거 누가 만들었냐 얘기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은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정말로 이것은 진짜입니다. 그 진짜 사랑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진짜 사랑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너무 척척해요. 사도 바울이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도 너무 이게 안타까우니까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시죠. 다 같이 읽죠. 시작. 자, 이 말씀도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특히 또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나는 성도들, 늘 인식할 것은 나는 진리로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이니 나는 진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늘 명심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해야 되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라난 사람들은 피차 뜨겁게 이 진짜 사랑으로 해야 돼요. 세상에는요, 가짜 짝퉁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도 이 가짜 짝퉁 사랑을 의외로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겉으로는 사랑하는데 실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척이라죠. 우리는 그걸 편에 척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한국을 보면요,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천국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많이 수출도 하죠. 많은 뭐 아시안들이 이 한국 드라마가 너무 좋아서 하는데 진짜 잘 만듭니다. 한국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참 감성 있게 잘하고 이 가슴 터치하는 것도 있고, 물론 안 좋은 얘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불륜이라든가 삼각관계, 꼭 들어가는 게 무슨 삼각관계 뭐 이런 건데, 하여간 뭐 드라마를 보면 여러 소재가 있죠. 그 여러 소 중에 하나의 연인의 관계를 제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연인 중에서도 그 소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룰 수 없는 사랑, 그런 소재로 막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도 그 소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뜨겁게 살았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결론. 그래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 뜨겁게 사랑했는데 부모가 극심한 반대를 이룰 수가 없는 사랑이 있어요. 소재들이 있단 말이죠. 뜨겁게 사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오빠는 동생이었어. 저 목사는 진짜 드라마 많이 봤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우리 살면서 늘 듣잖아. 여러분도 웃는 거 보면 드라마 많이 봐서 합니까? 물론 드라마 마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드라마 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목회자는요, 남자들이 드라마 잘 안 봐요. 근데 저는 가끔가다 이 드라마를, 이 영화보다는 드라마를 조금 봅니다. 좋은 영화 나오면 보지만 드라마는 좋다라면 들어요. 그러니까 다 볼 수는 없지만 정말 훈훈한 감정, 눈물 없이, 저는 이상하게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눈물을 자꾸 흘리고 싶어서 눈물 있는 드라마를 좀 보고 싶어요. 감동적인 거.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절절히 사랑하는 모습 보면 정말 나도 저런 사랑 해봤으면, 나는 왜 그때 그 사랑을 못했지? 남편보다 하면서 저 인간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정말 진실하게 저런 사랑을 해봤으면, 이런 마음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그 연출가들은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저런 사랑 해봤으면 좋겠다 느끼도록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지 않는 그 연기. 요즘은 말이 있죠. 뭐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지 않는, 뭐 사랑할 수밖에, 뭐라고 하는데 하도 뭐 희한한 말들을 해서.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십니까? 그 가족끼리 왜 이래? 보신 분? 네. 솔직히 보신 분. 가족끼리 왜 안 보셨어요? 한번 꼭 보세요. 어떤 분은 그것부터 척하는 사람이 있어. 손 올리면 안 돼. 또 목사가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 근데 가족끼리 왜 이래, 저는요, 보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제 딸은 이제 버클리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오늘 졸업반이지만 이제 가끔가다 카톡을 주고받아요. 아빠, 나 그 드라마 보면서 오열했어. 너 거기서 뭘 느꼈니? 하면서 서로 이제 또 하다 보면, 아빠는 역시 목사라는 건 볼 수 없네. 뭐 얘기하다 보면 제가 결국 그쪽으로 이끌어가니까는요. 근데 여러분들,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정말 저는 많이 울었어요. 아내하고 붙들고 같이 오열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허준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고요. 허준 그 의사, 목회자는 저래야 돼. 막 은혜 받고.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식들이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 그 여동생과 그 가족들이 그 오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 삼촌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여러분들 한번 봐셔야 돼요. 너무 감동돼요.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연출가들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도록 연기를 하는 것이지 진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렇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섬긴다고 하지만 척하며 연기하는 이 사랑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랑을 가리켜서 가짜 사랑이다, 거짓 사랑이다, 가식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을 연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식적인 얼굴로, 가식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연극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연극 무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연극을 한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집에 가서 피느냐고 바빠가지고, 내가 그 사람 앞에 그냥 참 웃느냐고 힘들었다고. 제가요, 보통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는 처음에 좀 부담돼요. 경계도 되고 긴장도 되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도 잘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이은철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지금 친하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좋은 거예요. 올라서는데 그냥 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니라 될까, 여러분들도 얼굴이 긴장된 모습이 아니라 참 환하게 웃으면서 화답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설교 될 때 경직들 되거든요. 예배 될 때
조 목사가 지금 무슨 소리하나. 재미가 없어. 내가 중간에 나가야 되는데 맨 뒤사이에 앉아야 되는데 왜 괜히 내가 왜 앞자리에 앉았지? 주책이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정신 막 생각이 막 오가다 보면은 얼굴이 막 경직되기 시작하는데 어제 보니까 막 은혜를 사모하면서 받아들이는데 저도 막 은혜 받았어요. 설교하면서. 사랑은요,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늘 자연스러운데 이게 가식적으로 되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집에 가서 이게 피는 게 바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의 부음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된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진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거짓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거하고 좀 경계하면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프랙티컬하게 말씀드린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마치겠습니다. 첫째, 거짓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럼 거짓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는 사랑, 구별하는 사랑, 이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은 거짓 사랑을 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들만 잘해주는 거, 그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는 거, 이것은 가짜 사랑이고 거짓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죠?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명령의 말씀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런 말씀도 있죠. 자녀들을 양육하라, 교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이 명령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노력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에서 나온 내 새끼이기 때문에 진실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만약에 내 딸이 저수지에 물에 빠졌다, 난 수영 못해도 뛰어들어가서 구해내려고 같이 죽더란,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플러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이 안 가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 품고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까이 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만 날쌔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업신여기지는 않는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을 보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 줄 아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신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두 대목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해를 주고 악인에게 해를 거두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 비를 아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골고루 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는 자도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너에게 부어줬으니 너희들도 차별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도 차별하지 않는 사랑,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사랑,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 이 온전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부음받은 사람이라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을 명심하는 사람은 품을 것입니다. 미움을 감지만 이건 아니지. 내가 예수 믿는데, 그렇지, 내 안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 DNA가 있는데 이러면 안 돼. 이런 죄책감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프레임을 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이신 사랑은 그걸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명심하십시오. 그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안에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냐고 섬겨야 되겠다.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잘난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시고 구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렇게 구별하고 차별하는데 공평성이 없네.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는 그 신뢰가 간다고 알면서도 왜 우리는 반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시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배운 거를, 또 여러분들이 제가 느낀 것을 막 쏟아붓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좀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차별 없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랑이 거짓 사랑인가? 자기 이익을 생각하며 하는 사랑, 이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계산적인 사랑, 이것은 거짓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반 사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책에도 참 나와서 저는 책을 참 좋아해서 많이 읽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간혹 성도들한테는 꼭 책에 좋은 내용들을 인용을 해요. 오늘도 그 중에 하나 인용할 건데요. 선반 사랑이라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엄마가 귀중품을 애 손에 닿지 않기 위해서 선반에도 올려놨어요. 근데 아이가 그걸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아양을 떠며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것을 빗대어서 말한 것이 선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반 사랑처럼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베푸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가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서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미리 계획적으로 계산된 사랑을 한다면 이것은 가식적인 사랑,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죠. 교회에 여러분,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음식도 베풀고 집에 초대를 하고, 뭐 컴퓨터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도 막 도와주고, 뭐냐면 그렇게 해서 끈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뭔가 힘을 발휘할 때 내 편이 되게 만들게. 이 정치적인 계산, 이것은 하나님이 무지 싫어하는.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정치적으로 해보십시오. 목회를요. 지혜로워야 되지만 굉장히 순결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힘이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참 사용하면 유익할 때 사람이야. 그 사람만 골라가지고 신방 가고 그 사람만 딱 자기 팀 만들어 보십시오. 절대로 교회 부흥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남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계산을 내려놓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 가끔 세일즈맨이 찾아와요. 카펫을 깨끗하게 클린해 주는데 아주 저렴하게 해줬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요즘 카펫을 저희 집은 아파트를 렌트를 했는데 바닥이 돌이에요. 근데 이제 카펫인 줄 알고 와서 나무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런 세일즈맨도 오고, 어떤 책 팔러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기부하라고 온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해맑은 미소로 나이스하게 내가 I am sorry,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짝 얘기를 해도 그러냐고 또 하면서 또 다른 말을 이어가요. 얼굴 변하지 않고 항상 나이스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아쉬운 사람에게 잘하는 거, 나올 곳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 보상을 바라고 잘하는 거,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어떤 이익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잘한다면, 어떤 계산을 놓고 상대방에게 잘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혹시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격한 말도 하고 아주 도전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친구 관계도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막 아쉽게 대하다가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 나중에 귀찮구나 부담되니까 막 모른 척하고. 어떤 분이 그랬대요. 한국에서 만났는데 내가 미국 가면 한번 연락할게. 그 연락해줘요. 그러고 나서 번호는 잘못된 거 적어주고. 제 아내가 된통당한 거 아닙니까? 제 아내가 이제 일하고 나왔는데, 제 아내가 이제 세탁소에서 프론트에서 일하는데 나왔는데 보니까 차가 범퍼가 확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 그 저기에는 전화번호가 써 있어요. 거기다 전화하라고. 전화했더니 통화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적는 척 한 거예요. 근데 엉터리 넘버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아쉬우면서 막 사랑하는 척하고 필요 없을 때는 아주 냉소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게 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너에게 진짜 사랑을 베풀고 너의 안에서 진짜 사랑을 놓았는데 왜 그것을 자꾸 억누리고 가짜 사랑으로 지금 지내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득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것이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 계산적으로 하는 거. 내가 좀 이렇게 잘 목자로서 이렇게 목장을 잘 이끌어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목자로서 잘한다고 또 드러나겠지? 이런 계산적인 거 가지고만 섬기면 이것은 처음부터가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모든 것은, 교회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라나야지 자기 인간적으로 다 해버리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랑이 거짓 사랑인가? 말로만 하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실천과 행동을 하지 않는 말로만 하는 사랑, 이것은 거짓 사랑이에요. 물론 말을 할 때 험담하는 것보다, 악담하는 것보다, 어떤 험담, 비난 이런 말보다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참 칭찬하는 말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마음은 그런 게 아니고 겉으로만 하고 있다면 그 말조차도 가짜고 거짓이고 결국은 위선이랬기 때문에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말로만 사랑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럼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실천하고 행동을 옮겨질 때 진짜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이요, 행동이요, 희생입니다. 실천도 없고 행동도 없고 희생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요한일서 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네 안에 사랑이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막 입을 떠들어대는데 전혀 사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한번 구원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 마크를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뭘 얘기하면 그게 행동으로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옮겨요. 엄마 나 라이드가 필요한데 그렇구나 하고 그리고 또 딴짓해.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 없단 말이죠. 엄마 나 지금 뭐가 사야 되는데 필요한데 물질이 필요한데 그러면 엄마가 그 땀 흘린 번 돈으로 또 줍니다. 말로만 엄마는 뭐 필요하니? 라이드 해줘야 되겠네? 너 그거 필요하구나. 말로만 하고 끝내는 어머니가 없단 말이죠. 만약에 그런 어머니 같으면 그는 가식적인 어머니는 가짜 어머니겠죠. 진짜 어머니는 필요한 대로 다 줍니다. 자기가 힘써 벌어놓은 거, 땀 흘려 벌어놓은 거 다 줍니다.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복먹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없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들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실천하십시오. 말로만은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거기는 가식이란 말이죠. 위선 있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갖고 내게는 그 하나님의 DNA가 있으니 난 그것을 사랑한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좋은 책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요즘 우리에게 좋은 책을 써줘서 읽어주는, 읽게 해주는 좋은 작가가 있죠. 조신영 작가님이라고. 사진 한번 보시면 되죠. 제가 이 책들을 두루 섭렵을 했는데 이 책, 이분이 쓴 책 중에 좋은 책들 제가 소개할게. 쿠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하나 넘겨주시죠. 경청이라는 책이 있고요. 고요함이라는 책이 있고요. 마지막에 최근에 나온 건데 중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참 좋은 책이에요. 쿠션, 경청, 고요함, 중심. 여러분들 꼭 이거는 꼭 읽으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중심이란 책에서 제가 오늘 설교하고 딱 맞아떨어져 제가 그 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무리 아름답고 깊다 할지라도 사랑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생명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며 감동시키는 것이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온전히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배운 말씀, 같이 은혜 받은 말씀, 그렇다. 내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 그 하나님의 DNA가 있으니 나도 이제부터 그 사랑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거짓 사랑이에요. 내 이익을 생각하는 사랑, 거짓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랑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천에 옮기십시오. 한 이하로 말씀을 마칩니다. 한 단란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식구들은 모여서 아버지의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빠를 해피하게 해줄까? 그래서 그 내놓은 내용들이 뭐냐면 엄마는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로 했고, 큰아들은 집안 청소를 하기로 했고, 딸은 집안에다가 풍선도 불어서 만들어 놓고 벽에다가는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했고, 또 뭐 아빠 사랑합니다. 제가 숙소에 왔더니 굉장히 기분 좋은 게 있어요. 어느 집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또 그 하나님께 선급받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곳곳에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유, 얼마나 낯뜨거운지. 이영선 목사님 환영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뭐 화장실 가도 있고, 그 저기 TV에 앉을 때 거기 보면은 그 TV 옆에도 있고, 그거 볼 때는요, 물론 거기에 귤도 있어서 좋았지만, 예. 근데 곳곳에 갈 때마다 자꾸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앉아서 말씀을 잠깐 이렇게 풀던데도 그 테이블 옆에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너무 좋아요. 그래요. 오늘 저도 사랑해요. 이러면서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딸도 그렇게 아빠를 사랑하기 위해서 막 데코레이션 하기로 했어요. 작은 아들은 케이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이제 아버지는 그날 생일날 출근을 했어요. 근데 분주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다 준비하려고. 그런데 뜻밖의 아버지가 좀 일찍 퇴근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셔서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아버지가 좀 있다가 부엌에서 이런 아내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너무 땀 흘려서 샤워를 하려고 그러는데 속옷이 없네. 새 속옷이 어디 있지? 나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바쁜 거 몰라요? 좀 알아서 좀 찾아서 입죠. 알았어요 하고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나옵니다. 가만 보니까 실내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청소하다 보니까 실내가 어디다 쳐놨는지 해서 묻습니다. 아들아, 내 실내가 어디 있는지 아니? 아빠 나 지금 바쁘거든요.
청소하기 바쁘니까 아빠가 알아서 찾아 신으세요. 응, 알았어. 그리고 딸한테 갑니다. 딸아, 내가 너무 지금 신경 써서 그러는데 혈압이 지금 오르고 있다. 내 혈압약 어딨니? 딸이 댓글을 쳐다 말고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빠 나 지금 바쁘거든요.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좀 알아서 좀 찾아 드세요. 알아서 또 쭉 힘을 빼내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똑똑 뜯는 아들 작은 방을 두들겨요. 문을 여니까 아들이 뭘 만들다가 탁 숨긴 거예요. 뭐냐면 케이크를 만들었던 거예요. 케이크를 이제 사가지고 포장하는 거였어요. 아빠가 들으니까 확 숨겼어요. 뭐하니?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아버지 저 지금 할 일이니까 좀 나가주세요. 알았어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침실로 들어가서 눕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생일 파티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식구들은 정성껏 준비한 이 생일 이벤트를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침실로 들어가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시적의 결론입니다. 사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었어요. 그렇다 맞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집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말로만 하고 끝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찾아가셔서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품어야 연약한 사람들도 마음을 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부터 품는 것을 전제해 놓으십시오. 이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이래서 안 돼 저래서 뭐 다 따지지 말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부터 실천으로 옮길 거야, 이 생각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루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으면 집에서부터 실천하십시오. 이 인간 저 인간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한테도 따뜻하게 대하시고 좀 품으시고 좀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이런 마음 주옵소서 기도하기,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497장 주의 수 넓은 사랑. 주의 수 넓은 사랑. 주의 수 넓은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나 힘써 전파 참 기쁜 일일세. 참 기쁜 일일. 주 예수 복된 말씀,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하 다 채워주시네. 다 채워. 주 예부터 전한 말씀,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 이 말씀 전할 때에, 이 말씀 전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그 말씀 전할 새 기쁨 넘치네. 새 기쁨 넘치. 구원의 복된 말씀,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시. 아멘. 예부터 전한 말씀, 예부터 전한 말씀,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들은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목말라 사모 그 말씀 진리라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쁘도 좋아하도 이 말씀뿐 예쁘도 전한 말씀 예쁘도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455장 같이 찬양하면서 좀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우리 455장 좀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우리 모두 찬송 내려놓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주 모습 내 눈에 우리 모두 두 손을 꼭 잡고 그 음성 내기 가사 한 절 한 절 생각하십시다. 내 영혼 날마다 내 영혼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배웠으니 이제는 주님의 마음 본보다 실천합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을 아멘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예수 세상 다시 오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습 보면서 우리 사랑합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랑하기
고백하겠습니다.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참 사랑을 주셨습니다. 나도 이제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이 거짓된 사랑을 하지 않냐고 참 사랑을 하겠습니다. 이 사랑 이루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 이걸 다짐하고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그냥 판단하고 비판만 하고 있습니까? 품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품으려고 합니까? 오늘 다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참 사랑을 해야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가장 좋은 인사가 있고 아무리 잘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독이게 될 수 있고 교회의 독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여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사랑을 주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